로마서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지금 11장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교회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아직 가보지 못한 교회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신이, 편지가 로마서이고요. 긴 편지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긴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는지,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부르셔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이 긴 편지를 우리들에게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마음들을 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왜 복음 얘기하려니까 율법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니까 율법에 대해서 믿음으로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아니면 그 신학자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복음은 무지막지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당신의 의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이루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된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위에, 아니면 덮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 내가 만들고 내가 이끌기를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당신의 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는 이미 죽었고 지옥으로만 가고 있는, 이 육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지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 죽어있는 몸이었었는데, 죽어있는 육신이고 죽어있는 영이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걸려있는 문제가,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죠. 다메섹으로 가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쓰시고 있잖아요. 사도까지 되었는데 정작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죠,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방에 세워진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토요일 날 김학식 목사님이, 제목이 뭐죠?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기도였던가요? 그래서 나는 끊어져서 저주를 받게 될지라도 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고 했던 그 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9장에서의 내용들이 9장, 10장, 11장, 그리고 오늘 11장 마지막 25절부터 36절에 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책이라고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비책이라는 말 자체는 숨겨져 있는 꾀, 숨겨지는 수단, 방법,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신기하구나.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경탄하게 되는,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셨구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비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가지를 볼 텐데 짧게 보게 되는데, 일단 그냥 복음의 내용이 그 비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책을 이루게 되는 제가 원래는 원동력이라고 썼는데, 원동력보다는 엔진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추진력. 그 비책을 어떻게, 왜 시작을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가, 비책이 뭔가, 비책을 이루는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래도 내키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더 주시길 원하셨는지 부록을 2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책에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비책의 예화로 예를 들어주시고, 그 4가지거든요. 먼저 비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뭐냐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아십시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우와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읽어보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완악하도록 남겨두셨다, 유지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이세요. 이 비책,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단계를 두셨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완전하게 차게까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덜어가 완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덜어는 some of them 이겠죠.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시고 그들이 완악하게 되도록,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26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때가 올 텐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다예요. 비책의 첫 번째 단계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덜어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비책입니다. 근데 뭐 대단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장 이 다 2단계를 들으시고서 뭐 대단한 거 아니구만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생각하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더욱 이렇게 그러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나. 그리고 그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가 있잖아요. 제가 제 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1살, 2살 때 이때 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제 아이는 이제 하루 종일 아이 보느라고 힘들고 이제 녹초가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제 딸아이를 이제 안고서 걔가 이제 자꾸 울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저희 바로 집 앞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보는데, 근데 애 데리고 할 게 없잖아요. 이거 말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가장 불렀던 찬양이 Amazing Grace였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Amazing Grac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여러 가수들이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바꿔서 Amazing Grace 그렇게 바꿔서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저한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 진짜 어메이징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은혜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 저는 이제 노래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단계가 이런 비책을 가지고 계셔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 데려오시고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걔가 자꾸 우리 아버지 보고 지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넌 내 아들이 아니고 얘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제가 화가 나겠죠. 오해가 생기겠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나.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방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 받은 자로 말씀을 지켜오고 있었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왔고 이제까지 죽어나간 소가 몇 마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고 이 사람 편을 들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오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비책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비책의 근원이, 원동력이 뭘까요? 29절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지가 이 복음의 원동력이 되는데,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민수기랑 디모데후서를 찾아봤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 더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신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쭉 변함없이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같지 않으시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에이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더니 넌 도저히 불가능하다, 넌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진짜로 옆집에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옆집으로 이사 가시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이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민이라는 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음이 믿음으로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를 않고 결국은 그렇게 떠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찾으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그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를 1942년도인가요? 다시 세우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90년대에 그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는데, 리포트를 하려고 이제 책을 찾아가지고 쓰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대체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보면서 봤는데, 그 책이 그러니까 1920년대 뭐 10년대 이렇게 옛날 책도 있으니까 그 책들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가 그렇게 이해가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다가 그 팔레스타인 그 있는 땅에다 갔다가 여기 이스라엘 하고 다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태어난 애들은,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90년대에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옛날 책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이스라엘이 없다고 그러지? 분명히 있는데, 지도에도 써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세상의 세계를 방황하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러다가 세우시고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향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건치 않으시는, 인생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원동력을 가지고 이 비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다시요, 비책이 뭐냐고요?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기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뭐냐고요? 무슨 힘이냐고요? 주님의 성품이시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비책이고 그분의 마음, 그것이 바로 비책의 원동력입니다. 맞죠? 아멘.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정리가 아니 우리한테 이 잘 알아들었나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부록 1번 30절에 보시면 이제 이 비책의 전개도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우리가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너희가 순종치 않아서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 때문에 이제는 이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다음 31절로 가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제 이방인들이 순종치 않았잖아요. 근데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이 긍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순종치 않을 때에 순종치 않도록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더니 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긍휼을 얻게 하신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시고 있죠.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셨던가 봐요.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부록 2번 예화입니다. 3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에 가둔다라고 써 있잖아요. 가두어 두심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때 진짜로 그게 감옥에 죄수를 가두는 그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죄인들로 만들어서 감옥에다가 가둬두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들이 전부 다 수감돼서 죄수들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긍휼이, mercy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을 모든 사람에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키가 뭐죠? 물론 그리스도죠. 우리에게는 키가 뭐죠?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행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믿음을 사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믿음을 일구어내셨나요? 아니죠.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10번 동안 그럴 수 없는 일이라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하는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영어로 earn이라고 하잖아요. EARN이요. earn. 우리가 earn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획득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어요. 이 딱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일구어낸, 우리가 얻어낸 획득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비책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뭐였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인생과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개도도 주셨고 다시 예화도 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거기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Nobody. 아무도 모른다고, 알 수가 없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34절 보면서 요백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60가지 질문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진 않았고,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한테 이게 뭐냐고 라고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그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고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너 그럼 이거 대답해봐 라고 말씀하시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보았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제가 이렇게 3가지만 골라봤는데요. 보면서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질문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답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모사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모사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그냥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릴 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욥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41장 11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누가 나한테 뭘 빌려줬다가 도로 갚으라고 하겠어요?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세세 모으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끝나요. 근데 오늘 한 구절 말씀은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33절 말씀을 골랐습니다. 우리 3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왜요? 비책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죠? 선물로 주시고 도를 뺏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거 이상한데? 라고 놀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놀랍구나, 거기서 끝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게 느껴지면, 우리가 내 것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거든요. 그게 뭘까요? 내가 뭔가 되게 좋은 게 생겼어요. 있어요. 차고 넘쳐요. 그럼 뭐 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죠.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차고 넘칠 정도로 있는데 이거 다 내 거야. 막 통장에 계속 하루 지나면 공 하나 더 늘고, 또 지나면 또 늘고, 또 지나면 또 늘고, 그런데 그래도 다 내 거야. 안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가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비책이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가지고 전해야 되겠죠. 나가야 되겠죠. 시작은 바로 제 마음, 나 스스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내 가정이 시작하고요. 그래서 내 이웃의, 내 친구의, 내 직장이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서 같이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책으로 제공하시고 비책으로 준비하시지만, 사실은 숨겨진 게 아니어서, 오늘 제목 잘못했어요. 비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은 비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시고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직장의 친구에, 그리고 세계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더욱더 거듭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한량없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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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선택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들은 정말 가장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렇게 선민으로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배척하고 그렇게도 안 믿을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이제 다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 이제 이방인의 수가 거의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감격이 이제 세계 선교하는데 더욱더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도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왕성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이 수많은 난민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난민 선교를 위해서, 또 아나마 선교, 정글 선교, 인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말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GMI 선교사 훈련 14기생들 이제 훈련 막바지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복음의 빛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정말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또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각 그룹의 가정교회 또 목자님들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서울에 세워지는 GMI 은혜교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납치된 있는 그 선교사님들 속히 안전하게 구출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부서는 오늘 인터넷 사역 담당하는 김민섭 집사님, 또 귀한 우리 모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디바르에서 사역하는 정부진 조재숙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 GMI 선교사 훈련 14기 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구원받고 아버지처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격하며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